예,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말씀 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8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창세기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금하셨던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이 죄가 어떻게 계속 발전돼 가는가,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이야기가 기술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죄의 그 본질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을 결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은 지음받기를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모든 그 질서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새롭게 질서를 만들 수 있도록 지음받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에게 허락한 어떤 권위 아래서 질서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창조 세계의 질서를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키를 조금이라도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러고 물어보시죠. 이 창조 세계의 모든 질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고 인간은 그 질서 아래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의 가장 깊은 뿌리는 뭐냐면 이 질서를 스스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질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또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고 무엇이 가치 없는 것인지, 이 질서들을, 또 무엇이 아름다운 것이고 무엇이 아름답지 않은 것인지, 뭐 이런 가치와 질서와 모든 도덕들을 사람이 스스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가장 뿌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피조물에게 주어져 있는 권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한두 가지 율법을 어기거나 한두 가지 하지 말아야 될 죄악된 일을 하거나 하는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가장 심각한 죄는 뭐냐면 이 창조 세계의 질서를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질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그 근원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마 전부 다 몰랐을 거예요. 그냥 단순한 호기심으로 또는 단순한 반항심으로 그렇게 행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쭉 이어집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형제 간에 서로 죽이는, 서로 죽이는 게 아니지 일방적으로 죽였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전쟁과 학살과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이야기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6장 오늘 읽으신 본문은 사실은 이제 노아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서론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이 노아의 이야기의 가장 중심된 이야기인데, 이 노아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시게 됐는가, 이 심판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노아의 이야기의 서론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2번, 길면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노아를 중심으로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이야기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3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죄가 왜 심판받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갔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죄의 그 본질적인 건 뭔가, 이 죄,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관영하게 됐다는 요번에 나온 개역개정, 요번은 아니죠, 이건 최근에 번역된 개역개정에는 약간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옛날 번역에는 죄가 관영했다고 번역하거든요. 죄가 관영했다, 이건 뭐냐면 편만하게 퍼졌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세상의 죄가 편만하게 퍼지게 된 그 이야기. 2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그 이야기가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죄가 퍼지게 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이야기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고, 다음번에는 이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아마 이것은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제일 처음 이렇게 멈추게 되는,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의문을 품게 되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멈추게 되는 구절일 거예요. 사람의 아들들은 뭐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고,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는데 이건 또 뭐요? 그래서 우리 끼니 묵상할 때도 이 말씀 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사람의 아들들은 뭐고 하나님의 딸들은 뭡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네피림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도대체 누굽니까?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난해 구절 중 하나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대부분 이거 가지고는 설교를 잘 안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도 거의 설교 안 하는 본문 구절 가지고 했는데 요즘 하여간 그러네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는 구절은 아닙니다. 난해 구절이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해석만 가지고 이게 절대적인 겁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먼저 이런 난해 구절들,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그 태도는 뭐냐면 모르겠는 건 그냥 모르겠는 대로 두고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지혜로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책입니다. 계시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은 다 이해하고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다 이해하고 쓴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계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다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었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오시면 그냥 최선을 다해서 무슨 말인지 연구해 보시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이거는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아니면 이건 계시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인가 보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셔야지, 이것을 너무 막 억지로 해석하게 하려다 보면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겸손함이 좀 있어야 돼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는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대하셔야지, 모든 걸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 이게 굉장한 교만이에요. 그러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겠냐고. 그잖아요. 우리가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아이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있잖아요.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 그래서 야, 그건 네가 이 다음에 커보면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지요. 이 아이하고 어른의 차이만 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왜 존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에는 분명히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야 정상이지요. 하나님과 사람인데
하나님과 사람인데, 그래서 그 차이로 인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오면 그냥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계시적인 부분인가 보다, 그렇게 겸손하게 대하셔야지 그것을 붙잡고 이렇게 억지로 뭐 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더군다나 이 노아의 홍수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노아의 홍수 이전이 어땠는지 사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잖아요. 일단 사람들이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태조 왕건이랑 있었던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이제 세상 떠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시간을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을 살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긴 시간을 살았던 사람들이 과연 육체적으로 우리하고 똑같았을지, 이것도 잘 모르는 거잖아요. 또 지구의 환경이 지금하고는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지금하고는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문에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면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오존층이 파괴됐다고 하죠. 그래서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궁창 위에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궁창 위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어떤 물, 그러니까 수증기층이 있었다는 건데, 그것이 지구를 어떤 상태로 기후가 어땠을지, 상황이 어땠을지 이런 거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고 하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어떤 존재들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거인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여호수아의 때 모세의 때 가나안 땅 정탐하러 들어가죠, 여호수아랑. 근데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마치 네피림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네피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데 네피림 같은 거인들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인이라고 인식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홍수 이전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홍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된 이제 그런 종족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재미로 생각해봤어요. 제가 강아지 되게 좋아하잖아요. 개를 되게 좋아하는데, 개들은 같은 개들인데 사이즈 차이가 되게 큽니다. 큰 개들은 막 이따만한 개들도 있고 작은 개들은 요따만한 개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DNA가 다 같은 개거든요. DNA가 같은 그냥 개인데, 그런데도 큰 개도 있고 작은 개도 있죠. 사람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 아십니까? 사람의 사이즈도 인종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십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사람이면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람도 그 안에 굉장한 다양한 인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지구상에서 제일 큰 인종은 어떤 사람들이고 제일 작은 인종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랬더니 가장 큰 인종 중에 하나가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이더라고. 근데 이 네덜란드 사람들은요,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닌데 이런 거 할 때만 눈이 반짝반짝하지. 이 네덜란드 사람들은 남자의 평균 신장이 183이에요. 굉장히 크죠. 제일 작은 종족은 어딘가 찾아봤더니 인도네시아더라고요. 인도네시아는 158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거의 한 16%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보다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한 16% 정도가 더 큰 거예요. 그렇다면 홍수 이전에 네덜란드 사람들보다 한 16% 정도만 큰 사람들이 큰 사람의 어떤 인종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 그렇게 이상한 추측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노아라고 하는 특별한 인종으로부터만 물려받은 사람들인데, 그 전에 노아 말고 조금 더 덩치가 큰 인종들이 살았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네덜란드 사람으로부터 16%가 크면 어떻게 되나? 218cm입니다. 200.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평균 신장이 한 210 조금 넘는다는 거예요. 210 조금 넘는 사람들인데, 이 같은 인종 안에서 개인 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조그맣고 어떤 사람 크고 그러잖아요. 제가 개인 차를 대충 살펴봤더니 25%에서 30% 정도 차이가 나요.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의 차이가. 그러면은 210에서 한 25% 30% 크면 거의 3m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뭐 거인이라고 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게 아니라 홍수 이전의 상황들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 종의 사람들 중에서, 여러 인종의 사람들 중에서 노아라고 하는 특별한 인종으로부터 쫙 그냥 물려받아서 태어난 사람들이라서 사이즈가 이렇지만, 그 전에 노아보다 조금 더 큰 인종들이 살았을 때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의 네덜란드 사람과 인도네시아 사람만큼 그만큼 지금 우리들하고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서 뭐 큰일 날 거 없잖아요. 1000살이나 살았는데, 1000년이나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러면 뭐 한
2m 70, 80, 한 3m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도 뭐 별로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할 때만 참 재밌어 하시는데 하여간 핵심은 뭐냐면 홍수 이전 세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있었을 줄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성경에서 네피림이다 그러면 네피림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있었나 보다. 그런데 덩치가 되게 크고 아마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엄청나게 큰 그런 사람들이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이제 오늘의 이제 본격적인 메시지가 시작되는데 사람의 아들들이 뭐고 하나님의 딸들이 뭐냐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분명히 하나님 편에 속했던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 건 분명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했겠죠. 하나님 편에 섰던 영적인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 그 표현상 분명히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혹자는 얘기하기를 이제 어떤 주석에 보면 이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천사다,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들도 있습니다. 꽤 많은 주석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여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창세기 1장부터 쭉쭉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 아내로 삼고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그것의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이렇게 하고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죄악이 가득해서 심판하시게 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게 6장 1절부터 5, 6, 7, 8까지 쭉쭉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5절에 보면 분명히 뭐라 되어 있냐면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면 천사가 타락해서 죄를 졌는데 왜 5절에서는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다 그러겠어요? 그럴 거면 천사의 죄악이 가득하다 그러든지 땅의 죄악이 가득하다 그러든지 그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5절에서 뭐라고 못 박았냐 하면 사람의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주석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천사라면 천사가 타락해서 죄를 졌는데 왜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다 그러겠냐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5절에서 사람의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얘기한 걸 보면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 사람의 딸들이 누군지 정확히는 몰라도 사람들이었다는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만 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많은 주석가들이 얘기하기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셈 계열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가 아주 타락하고 죄가 아주 만연한 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일컫는 것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을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 그 나머지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 아마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을 것이고 그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대충 하나님 모르고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을 그냥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소수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제가 동의하는 해석입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5절의 표현을 봤을 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맞는 해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심판이 언제 임하냐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의 주제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어떤 배경인데 심판이 언제 임하냐는 거예요. 이 심판은 그 남아있던 마지막 보루였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이기 시작했을 때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보루가 무너질 때 결국 심판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최후의 보루가. 자, 사람의 딸들, 즉 이 하나님을 떠나 사람의 기준으로, 육체의 기준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기준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대요. 자, 무엇을 기준으로 아내를 선택했습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아내를 선택했어요. 아내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눈에 보이는 기준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눈에 보이는 외모 또는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아내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외모, 보이는 세계의 기준,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아름답지 않은 것인지, 무엇이 평생 가치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고 무엇이 가치 없는 것인지. 아내를 선택할 때 여러분 아무렇게나 선택하지 않잖아요. 어쨌거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가 있으니까 선택을 하시잖아요. 이 사람은 평생 함께 할 만큼 그런 존재야 라고 하는 내 안에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은 뭔지, 그리고 평생 함께 살 만큼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가치는 뭔지. 그런데 이 아름다움의 기준, 가치의 기준이 다 외적인 거였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에 속한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떻게 아름다움과 가치의 기준을 보시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외모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은 그 사람의 중심, 영적인 내적인 가치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에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 그 사람의 내면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영성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판단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고를 때 그들이 적용했던 기준은 하나님이 적용했던 기준하고는 전혀 다른 거였다는 거예요. 외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외적인 어떤 능력을 보고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어떤 기준들에 의해서 사람을 선택하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원래 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우리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그래서 사람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게 되는 모든 기준들, 우리가 가지게 되는 모든 가치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 사무엘에게 이르실 때 용모와 키, 그 사울이 가지고 있는 외모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이런 걸 가지고 보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전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보신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은 이 땅의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의해서 기준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기준과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딸들,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기준들,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기준은 당연히 이 땅의 것 아니겠어요?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많은 게 좋은 것이고, 어떤 과일이 좋은 과일입니까? 크고 맛있는 과일이 좋은 것이고, 뭐가 좋은 겁니까? 돈이 많은 게 좋은 것이고, 뭐가 좋은 겁니까? 힘이 센 게 좋은 것이고. 그냥 사람이 가지게 되는 기준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여자가 좋은 여자입니까? 눈에 보기에 예쁜 여자.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입니까? 능력 많고 키 크고 뭐 그런 남자. 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세계의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딸들에게는 보이는 세계가 그냥 전부였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인식은 아예 없어. 거기에 대한 기준도 없고 거기에 대한 감각도 없어. 그냥 보이는 세계가 전부야.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의 기준, 보이는 세계의 어떠함을 가지고 그냥 그 감각을 가지고 산 거예요. 보이는 것들에만 눈을 고정하며 산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달랐습니다. 비록 그들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했지만 그들은 동시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믿으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속한 사람으로,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가치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아름다움과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하나님이 두신 기준들에 눈을 고정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목하여 보는 것이 보이는 세계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눈을 고정시키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슬프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이는 것에 눈을 고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죄가 관영하기 시작하는 시작입니다. 마지막까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가치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기준을 지키고 살았던 이 보루,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 거야.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 거야.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러분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이제는 그냥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야. 육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야. 육신이 되어버렸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고깃덩어리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더 이상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안에 있던 그 사람에 대한 존엄성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 대한 모든 가치들을 잃어버리고 그냥 소나 돼지나 개나 고양이처럼 육신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기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즉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이는 것에 눈을 두기 시작했을 때,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눈을 거둬서 보이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원한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가치를 따라가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보이는 세계의 아름다움과 보이는 세계의 기준과 보이는 세계의 힘과 보이는 세계의 능력과 이 보이는 세계에 느껴지고 만져지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신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이 되어버렸다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육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이게 오늘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못 박아 얘기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것이 창세기 6장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도전입니다. 참 두려운 것은 노아의 때 심판이 임하기 직전의 상황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뭐 사람의 딸들이야 원래부터 하나님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 당연한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 말이야, 믿음을 지키고 있던 이 최후의 보루들 말이야,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버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똑같은 원리, 똑같은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야 뭐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쩌겠어요. 당연히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 뭐 그거야 어떡하겠어. 뭐 그냥 내추럴리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야.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최후의 보루라는 거예요. 최후의 보루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들의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에 있습니까? 그들의 선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이것이 여러분 노아의 때에 심판이 임박했을 때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할 텐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이게 불편했던 게 있어요. 결국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뭐냐면 교회의 세속화야. 교회의 세속화라고. 세속화라고 하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떠나서 보이는 것에 마음과 기준을 두기 시작하는 게 세속화잖아. 결국 교회의 세속화가 심판의 어떤 기준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세속화가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가 속한 사회와 그가 속한 나라를 향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은 어떤 책임이냐 하면 마지막 보루라는 거야.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살지 무슨 기준으로 살겠어요. 경험한 게 그것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경험한 것이 다르고 들은 것이 다르고 우리가 본 것이 다르다는 거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기준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가치를 계속 지키고 갈 수 있냐는 거야. 이것을 상실했을 때, 그래서 세속화되기 시작했을 때, 돈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힘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눈에 보이는 것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 추구하는 본질입니까? 여러분은 육신입니까? 아니면 영입니까? 육신입니까? 영입니까? 이 이야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할게요. 자, 이렇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는 4절입니다. 4절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태어난 후손들은요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용사고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고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냥 세상에서 유명한 자들이 됐다는 거야. 세상에서 큰 자들이 됐다는 거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의 기준들을 상실하고 세속화되기 시작하면 그 후손들은 그냥 세속화된 후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후손들은 세속화된 후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5절입니다. 자,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이야기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의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천사의 죄악이 아닙니다.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땅에 관영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보이는 세계를 추구할 때 선하게 작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지음받지를 않았어요. 인간의 마음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마음은 보이는 세계에 꽂히기 시작하면, 인간의 마음이 보이는 세계의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인간이 지음받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꼭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깊게 고찰했던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뭐 불교의 석가도, 힌두의 고승들도 인간의 마음이 물질 세계의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결코 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여러분 무슨 신앙이 있어야만 되고 계시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잘 고찰해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잘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선하게 작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마음을 고찰했던 사람들의 동일한 결론이에요. 그래서 석가는 뭐예요? 결국 이 세상적인 모든 욕심들을 끊고 떠나라 뭐 이런 거고, 뭐 힌두의 고승들도 그래서 저기 산에 들어가 살고 이러는 게 왜 그래? 보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면 절대로 선하게 작동할 수 없다는 걸 보는 거야. 그것이 여러분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구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자, 여기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모든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뭐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의 가장 대표적인 존재지요.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세계의 모든 성취와 목표는 돈으로 집약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마음이 돈에 꽂히면 이건 뭐예요? 보이는 세계의 것들에 꽂히면 이런 뜻이지. 꼭 그냥 문자적으로 돈뿐만이 아니라 이 돈은 뭐야? 보이는 세계의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능력들을 주는 게 돈이잖아. 그래서 돈을 왜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의 것들을 취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것이지. 그래서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에 인간의 마음이 꽂히면 모든 악의 뿌리가 그거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악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선하게 작동할 수 없다는 거야. 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내 마음을 봐서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것에 어떤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돈에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결국 다른 것들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 여러분 지난 삶을 통해서 다 경험하신 거 아니에요? 돈에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가족 간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웃하고도 문제가 생기고 하여간 삶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 그게 왜 그래요? 인간의 마음이 원래 그런 거야.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도록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은 영혼을 사모하는 것으로 주셨어요. 하늘의 것들에 우리 마음에 꽂히고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이 땅의 것에 꽂히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땅의 것에 꽂히는 순간,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하고 이원론하고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원론하고 이 하늘의 것에 꽂힌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인데 이건 제가 다음번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이원론이라고 한 건 뭐냐면 그냥 생각났을 때 합시다. 뭐 다음에 또 언제 하겠어. 이원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늘과 땅을 딱 구분해 가지고서 따로따로 추구한다는 거야. 하늘의 것도 추구한다고 하면서 땅의 것도 추구하고 이걸 완전히 분리해서 이것도 추구하고 저것도 추구하고, 그게 이원론입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어요.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도록 지음받았지. 그래서 이 하늘의 원리를 가지고 땅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았어요. 하늘의 원리를 가지고 하늘의 것들을 추구함으로 이 땅의 것들을 다스리고 땅의 것들을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절대로 크리스찬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들을 추구함으로 땅을 다스리는 거지. 이 차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이원론은 뭐냐면 분리시켜서 이것도 추구하고 이것도 추구하고 두 개 다 추구하겠다는 거야. 그게 이원론의 핵심인데, 자 어쨌거나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여러분 돈, 권력 또는 성적인 쾌락,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결국 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살펴보십시오. 내 인생도 그렇고 내 주변에서 보게 되는 경우들도 그렇고 이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성적인 쾌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강하게 집착하는 사람들의 주변에는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뭐 그러다 규모가 커지면 신문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요즘 신문에 나오는 사건들이 다 이런 거잖아. 돈 문제, 권력 문제, 성적인 쾌락 뭐 이런 거 추구하다. 이게 다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자, 이런 걸 추구하면 반드시 그 주변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땅에 보이는 자원들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 보이는 자원들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근심하시면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심판입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많이 간과하고 지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구원과 은혜에 대한 것들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구원과 은혜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동시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속성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건 righteousness, 의로우심이라는 거야. 공평하시고 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속성으로부터 구원과 은혜가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또 하나의 속성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라고 하는 개념은 반드시 심판을 동반합니다. 의로운데 심판을 안 해. 그럼 이게 의로운 게 아니라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한 나라에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는데 뭐 그 나라의 도덕과 악당들이 막 득실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얘기합니다. 저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야. 저렇게 남의 것을 힘으로 뺏는 것은 악한 거야. 그리고는 그만이야. 아무 조치도 안 취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백성들이 왕을 향해서 와, 우리 왕은 참 공의롭고 의로워. 도둑질을 나쁜 거라는 걸 알잖아. 강도질하는 것을 나쁜 거라고 규정하잖아. 우리 왕은 의로워. 이런 정신 나간 백성이 있을까요? 백성들은 다 막 그냥 아우성치기 시작할 겁니다. 아, 그거 나쁜 거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해달라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속 터질 거예요. 왕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죠. 왕이 만약에 여러분 철학자라면 좀 달랐을 수 있어요. 왕이 철학자라면, 왕이 아니라 철학자라면 나쁜 것을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규정하는 것만으로 철학자의 의무를 다 한 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철학자를 향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참 훌륭해. 뭐가 정의로운 것이고 뭐가 나쁜 것에 대한 것인지를 명확히 이 사람이 뭐 규정을 했어. 참 훌륭해. 이렇게 얘기하겠지요. 그렇지만 왕은 다르다는 거예요. 왕에게는 권위와 능력과 책임이 있어요. 이 철학자의 책임은 무엇이 악하고 선한 것인지를 그냥 규정만 하면 돼. 그럼 끝이야. 그렇지만 왕에게는 권위와 다스려야 되는 책임과 다스려야 되는 권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왕은요,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잘된 거야 하고 얘기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실제로 바로잡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왕이죠. 우리 하나님은 철학자가 아니고 왕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론가가 아니고 왕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라 왕이세요. 만약 하나님이 단순한 철학자고 종교가고 뭐 그런 거라면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알려주기만 해도 끝일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야.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권위가 있으시고 책임이 있으시고 실제로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여러분 공의롭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것에 대한 책임과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철학자가 아니라 왕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에게는 심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께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아멘.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단순히 은혜와 공의만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속성이 함께 있으시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심판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성경은 하나님을 묘사할 때 가장 대표적인 여호와에 대한 묘사가 뭐냐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나니.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자주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나니. 이거는 줄줄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긴 심판하시는데 기회를 주세요. 계속 참아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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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주세요. 언제까지 참아주시냐면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 기다려줘도 기회가 없어. 이렇게 할 때까지 참아주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요만큼이라도 기회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회가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오케이 끝이야 심판이야 이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는 더 이상 기다려줘도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빵일 때, 제로가 됐을 때,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부 다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안 기다려줬으면 여기 아무도 못 앉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뭐 개인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인데 개인을 심판하실 때랑 공동체를 심판하실 때는 이 원리가 약간 다르게 표현됩니다. 먼저 개인을 심판하실 땐 그래서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려 주시냐면 죽을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물론 중간에 매를 드실 때는 있어요. 근데 매를 드는 거하고 심판은 다른 얘기입니다. 매를 드는 것은 돌아와 이렇게 해서 돌아오라고 이렇게 툭툭툭 쳐주시는 거지. 그건 심판이 아니에요. 이제 심판은 끝, no more chance, 이게 심판이거든. 근데 이 심판을 언제까지 기다려 주시냐면 언제까지 기다려 주신다고? 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왜? 혹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와, 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개인의 심판은 언제 있는 거예요? 죽고 나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그래요. 다는 아니에요. 다는 어떤 경우에는 살아서도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그거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고 살아 있어도 도저히 더 이상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때고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세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심판은 언제 있는 거예요? 개인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여정을 다 마치고 나면 우리는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이 심판에 대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뭐 이렇게 살아도 괜찮네, 뭐 이렇게 살아도 하늘에서 벼락 안 떨어지네.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이 다 끝나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으세요. 그때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성경은 그날을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묘사합니다. 크고 두려운 날. 자, 그런데 한 사회나 공동체에 대해서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한 사회나 공동체는 물리적인 죽음이라는 게 없잖아. 한 사람이 죽어도 또 다른 태어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개인에게 적용해 주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래 참기는 오래 참으시는데 언제까지 오래 참으시냐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참아주시는 건데 공동체는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게 없으니까 사회나 언제까지 참아주시냐면
최후의 보루가 무너질 때까지 참아주세요. 최후의 보루가 무너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최후의 보루가 있으면 기회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그루터기라고 표현을 해요. 그루터기. 다 잘려나간 것 같고 완전히 끝난 것 같아도 잘려나간 곳에 뿌리만 남아있으면, 그루터기만 조금 남아있으면 다시 거기서 새싹이 날 수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참아주신다는 거야. 그루터기만 남아있으면, 최후의 보루만 남아있으면. 그런데 언제 심판이 임합니까? 최후의 보루가 무너졌을 때, 마지막 그루터기가 뽑혔을 때, 그때가 심판이 시작되는 때예요. 심판이 시작되는 때예요. 자,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것이 심판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시작하신가, 이건 몰라요. 최후의 보루가 딱 하고 무너지면 다음 날 바로 심판하시는가, 모른다고. 최후의 보루가 딱 하고 무너지면 10년 있다 하시는가, 몰라요. 또 최후의 보루가 완전히 무너진 건지 아닌지 사람은 몰라요. 그 기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날수는 120년이 될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시고 나서 120년 있다 노아 용수가 온 거거든요. 120년 있다 노아 용수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120년을 기다려 주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근데 이미 무너지기는 이때 무너졌어요. 이미 무너지기는 이때 무너졌는데 120년 있다 시작돼서 이건 모른다는 거야. 유대인들에게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10이라고 하는 건 많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냥 심판하신다는 거야. 그런데 그 심판이 언제 결정되는가, 그건 알고 있어요. 결정되는 것은 최후의 보루가 무너졌을 때예요. 또 사람의 눈으로는 최후의 보루가 다 무너졌는지 아닌지도 알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지요. 중국은 문화대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기독교가 전부 다 없어진 줄 알았지요. 그래서 마오쩌둥이 그랬죠. 70년대인가 60년대인가 해가 중국의 기독교는 이제 박물관에만 있다고. 근데 그러고 나서 개방되고 나서 보니까 박물관은 무슨 박물관, 엄청난 부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모르는 거야, 이게 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기준은 명확합니다. 언제 심판이 결정되는가? 최후의 보루가 끝났을 때, 무너졌을 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심판이 언제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같은 기준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 그냥 개나 돼나 소지나 똑같이 이 땅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이 꽂히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 아름다움과 그 기준을, 그 가치를 기준으로 살기 시작했을 때, 그때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아까도 읽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라는 거야. 너희는 육신이 아니라는 거야. 너희는 그냥 보이는 것에만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인간은 개나 소나 돼지나 이것하고 다른 존재라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존재고,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만드신 존재고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인간은 존귀한 존재고 존엄한 존재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 이 마음은 영과 혼의 어떤 그 믹스처인데, 우리 마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이 땅의 것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땅의 것을 향하기 시작할 때 인간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기 시작한다 그랬어. 인간은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하급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은 원래 지음받기를 어떻게 지음받았냐면 이 땅에 저급한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았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도록 지음받았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따라가도록 지음받았고, 거기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가치를 두도록 지음받았어요. 예? 그것은 여러분 이 땅의 원리하고는 다른 원리예요. 이 땅의 원리하고는 다른 원리야. 이 땅의 원리는 힘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 육신이 만족하는 것을 추구하지만, 하늘의 원리는 전혀 다른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셨잖아. 비록 모든 권리와 모든 힘이 있으신 분이셨지만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인간은 여러분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어요. 이 땅에 속한 기준이 아니야. 땅에 속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취하고 싶어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걸 위해 지음받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도록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도록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육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간을 그냥 육신으로 만들어버리고 인간에 있는 모든 존엄성들을 다 말살시켜버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이에요. 이 땅의 것들을 여러분 추구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마음은 땅의 것을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은 부패하기 시작할 거고, 이 부패한 마음은 우리의 삶을 파괴해요. 우리의 삶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파괴하기 시작할 거고, 이 땅을 무질서와 전쟁과 고통으로 집어넣게 된다는 거예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사회와 한 나라에 대해서 언제까지 기다려 주십니까? 이 최후의 보루가 남아 있으면 기다려 주세요. 이 최후의 보루가 남아 있으면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뭐라 그랬어요? 10명만 있으면 심판 안 하시겠다는 거야. 10명만 있으면 심판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10명만 있으면 오케이, 심판 안 하시겠다는 거야. 사실은 10명이 아니라 1명이었어도 안 하셨을 거예요. 1명만 남아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물어본 게 10명까지 물어본 거지, 1명 남으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안 물어봤잖아. 분명히 물어봤으면 1명이라도 하나님께서 안 하시겠다고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뭐라 그래요? 1명도 없다는 거야. 1명도. 그 기준을 가졌던 사람이 1명도 없다는 거야. 이 땅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사실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소망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에요. 교회가 세속화되면 그 사회는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되면 그 사회는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절대로 눈에 보이는 원리로 움직여서는 안 돼요. 교회는 절대로 눈에 보이는 원리에서 움직이면 안 돼요. 교회에서 세워지는 리더십들은 눈에 보이는 사회적인 성과에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철저하게 영적인 원리에서 움직여야 돼요. 누가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아니요, 여러분. 이건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야. 돈 많은 사람? 아니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 이게 교회에서 존경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비즈니스 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모든 운영과 교회의 모든 행정은 세속의 원리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영적인 원리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세속화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 교회도 끝날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속한 공동체도 위기에 처하게 돼요. 최후의 보루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시고 끊임없이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이 예배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이 있다면, 마음이 부패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겁니다.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긴다는 것은 이 땅의 것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땅의 것을 무시하는 건 이제 이원론이죠. 땅의 것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위치에 위치하도록 다스려야 되는 것이지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것과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것은 욕심을 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욕심을 내는 것, 취하기 원하고, 갖기 원하고, 이루기 원하고, 누리기 원하고.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끝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영원한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추구하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좀 기도합시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땅의 것에 빼앗겼던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돌이킵시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하늘에 고정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살겠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좀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